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주중 예배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드리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깊이가 깊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바울이 굉장히 믿을 수 있었던 교회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신앙을 지키고 왔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매일 점검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나의 삶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어떤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매일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작년 이제 이맘때쯤까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작년에 1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올해 말씀, 2020년도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올해 믿음으로 또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중국에서는 2019년 12월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첫 발생자는 1월 21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일 모레가 딱 1주년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을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바뀐 삶과 믿음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전에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우리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믿음을 진짜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은 좀 나라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내가 어느샌가 그 신앙이 있다는 그 자만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그 길에 장애물을 만나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길에 산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계속 걸어왔던 그 길로 걸어간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좀 돌아가도 되지 않겠어? 지금은 좀 멈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이 더 커지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은 어쩌면 종교생활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조가 깊지 않아서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고 살았지만 그 다가오는 그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전해 들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1년 전부터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라. 너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라. 너는 더욱더 교회 모이기 힘써라. 그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에게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교만해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교만해서 내가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 불법의 비밀이란 것은 신비라는 말과 로도 그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불법의 비밀이란 말이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번역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인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막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 말씀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교리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들이 마귀의 그 술수에 넘어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셀 모임으로, 셀 교회로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을 건 줄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이 말씀을 안 전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우리가 든든히 서여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하는 세대는요, 변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들을 보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무엇이 생긴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훈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전에 무너지면 전쟁에서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승리해야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대예요. 근데 무섭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완전한 자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해야 되고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하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리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코로나의 사태로 우리의 믿음의 이 시련이 올 줄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매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가르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것이야. 나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목회서신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들었던 그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던 셀교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 길이 결국에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